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보러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정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달려나온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세 번째 여인 룻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늘의 주인공인 룻의 남편은 보아스입니다. 즉 지난주에 공부한 라합이 살몬에게서 낳은 아들이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룻도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이 다윗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이 이렇게 먹인 술에 취해서 둘 딸과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이루게 된 두 족속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 거하고 있는 땅을 그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이나 그 땅을 너희들이 통과할 때에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2장 8절로 9절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8절로 9절 그리고 19절. 어떻게 해서 태어난 생명이든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8절로 9절 그리고 19절 볼게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19절 볼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여러분 롯과 룻을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기는 롯이고요. 오늘 공부할 주인공 룻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말라는 것은 신명기 2장 27절로 28절 볼게요. 그들을 괴롭게 말라는 것은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자, 물이 필요하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 먹고 음식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큰 길로만 통과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번거롭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요, 그들은 출생부터가 그러하듯이 삶 자체도 매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신의 나라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그냥 통과해, 니네 다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까지 당부한 그저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서 저주합니다. 저주하되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점장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큰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십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저주받은 백성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참 비극적인 민족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29절로 30절 가볼게요.
잠언 3장 29절로 30절. 자, 우리도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9절로 30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모압과 암몬이 그랬죠, 그죠? 자, 창세기 12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저주하셨을까?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호받게 되었고 그들은 저주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너무 불행에 처하게 되는 민족으로 전락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나라 모압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자신의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민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 볼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각각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즉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이름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 때의 그 영적 상황을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그냥 다 무너뜨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볼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레미야 6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때에 흉년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오직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던 시대입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로 가볼게요. 아모스서 8장 11절.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이며 또한 내가 나아가야 될 바,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고난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근 속에 있던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그 기근을 피해서 좀 더 나아 보이는 땅을 찾아 자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떠납니다. 그들이 그토록 저주받은 땅 모압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으며 또한 영적 기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원래 여자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나오미가 기록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럯, 그리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의 기록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속해 있는 유다의 후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 자손들이 그것도 모압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예요. 자, 본문 3절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흉년을 피해 들어간 모압 땅에서 흉년보다 더 큰 기근을 맞이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자, 가장인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당연히 두 아들 또한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의 여인들, 그 저주받은 그 땅, 그 모압 땅의 여인들,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그러나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5절 볼게요.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피해 떠나온 지 10년도 채 안 돼서 남편과 두 아들을 나오미는 다 잃고 홀로 남게 됩니다. 또한 두 아들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두 아들의 결혼 생활이 심히 짧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소개하는 나오미의 기록을 통해서 먼저 오늘 주인공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룻을 이해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들어간 유대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난함과 비참함, 그냥 그것의 대명사예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도 권한도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온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그렇게 홀로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미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9절로 21절 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괴로움, 쓰디쓴 경험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우리는 이 고백에서 나오미의 정직한 믿음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고통의 상황은 전적으로 다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환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가장인 엘리멜렉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결정권은 다 가장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결정에 순종해서 모압 땅으로 따라간 것이고, 남편이 결정한 그 길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찌 보면 자신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진정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로 인해서 온 성읍이 막 떠들썩한 분위기가 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엘리멜렉 가정의 외국으로의 이민은 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떠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가족을 멋있게 이끌고 당당히 풍성한 곡식이 있는 외국으로 떠나는 엘리멜렉 같은 남편을 둔 나오미를 많은 여인들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정직한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이 흉년의 기근 앞에서 모압 땅으로의 도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히 아닌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순종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압 땅으로, 그것도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나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남편을 설득해서 이 길을 막을 수도 있었음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도 사실은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들의 소리에 놀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로 15절. 마가복음 15장 9절로 15절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정욕에 따라 그 땅에 가면 편할 것이니까 타협하며 따라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주목해 보고 계셨음을 지금 다 토해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빌라도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되는 수많은 이 땅에서의 예배를 통해 교회제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발과 그들의 아우성이 빌라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가진 권한을 가지고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당시 거절할 권한도 십자가에 내어줄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들의 만족을 위해, 즉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진실을 거짓과 바꾸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씻을 수 없는 죄목입니다. 잠언 31장 한번 펴볼까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속속들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다 여자기 때문에 우리가 남학생들도 다, 남자 성도들도 받아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이 가정을 가졌다면, 이제 앞으로 가정을 꾸밀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붙잡으십시오. 남자의 인생은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자,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나오미가 현숙했다면 남편을 설득할 수 있었겠죠, 그죠?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23절 볼까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현숙한 여인 까닭에 남편이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26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나오미는 자신이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통해 자복합니다. 다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임을 다 토해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남편이 아닌, 우리가 아닌, 다 나입니다. 자, 룻기 1장 21절 볼게요. 룻기 1장 21절. 우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 철저히 무너진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마음을 다 드러내며 만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나오미라는 이름마저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켜 내가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8절.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유턴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8절. 신명기 30장 1절로 8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나오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본문 6절부터 전개되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미는 이 돌아갈 때를 준비하며 비록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들이지만 가족이 된 두 딸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가르친 것을 우리는 그 두 자부와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철저히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며느리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자, 본문 6절로 갈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러던 중 나오미는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여기고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시킨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나라 유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유다를 향해 길을 행하던 나오미는요, 갑자기 함께 동행하던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녀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의 나라, 남편도 없어요. 그 나라 유대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갑자기 자신을 따르던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친정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를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이 기록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본문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를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결단하고 자신을 따라 나섰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며 특권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당장에 살아가야 할 환경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자신은 무능한 과부이며 게다가 며느리들 또한 과부입니다. 정말 두 며느리들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그 땅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천히 여기는 유다 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이제 말씀만을 붙잡고 살리라 각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만약 며느리들의 결단이 한낱 늙은 시어머니인 자신을 동정하는 착한 마음 때문에 결정한 길이라면 며느리들에게는 그 길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너무나 냉정하게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8절 볼까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일반적으로 집을 말할 때는요, 어미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어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엄마에게로 가라. 친정엄마에게 가. 그 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엄마에게 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아직 어린 여자들이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며 지극히 효도한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마음 다 알고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은 아직 예쁘고 젊으니 다시 시집가서 잘 살기를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며 아니라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절규합니다. 10절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더 강력한 좀 더 높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대 결혼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한번 깊이 니네들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 개인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내 태중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에게는 계대 결혼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12절 봅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 징계받아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늙은이를 따라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거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력 있는 강력한 테스트를 행합니다. 그 설득력 있는 강력한 테스트에 큰며느리 오르바는 설득당해 버림으로 그 시험에 탈락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큰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엄청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식적이고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놀라운 놈들이냐면 감히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분 아니냐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말씀을 들이대며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유혹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우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몸을 불살라 평생을 헌신했다 해도 주님을 만났을 때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는 질문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받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불었다 혹은 안 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든지 내 몸에서 바람을 느끼든지 하는 어떤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이 없다면 바람 분 것 아니죠. 그죠? 성령님도 바람처럼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구원파는 요거를 너 몇 시 몇 분에 성령 받아서 다 이단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자신도 남도 알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듭난 현상들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없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땅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 비율이 놀랍게도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기를, 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를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제자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1대1로 앉아서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테스트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희망 없어. 너 나 따라오면 희망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렇게 1대1로 앉아서 제자훈련 시켰는데 하나님 따라오는 거 힘든 거야. 고난이야. 십자가 져야 돼. 때로는 고통도 와. 이런 말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자, 본문 14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나 룻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거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원어의 뜻은 들러붙다입니다. 딱 달라붙은 거예요. 어떤 말에도 흔들림 없이 나오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5절 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더 강력하죠?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실은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시어머니를 쫓아 따라 나온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믿음 없었던 사람입니다. 막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귀로 들었기에 좋은 듯 하여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며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길임을 시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오르바는 다시 자신을 섬기는 신에게로, 오르바는 이름이 불어인가 봐요. 어부와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잠이 확 깨죠? 요한일서 2장 19절. 자,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쉽게 그리고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나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자이기에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후에 나오미는 룻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테스트합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내 신에게 돌아가라.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를 영접하였는데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미 어머니와 같은 신을 믿는 어머니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누울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유숙하시면 나도 기꺼이 어머니를 따라 그곳에서 유숙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를 멸시천대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며 감당해낼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음의 고통을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그 땅 그곳에서 나도 고통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나의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를 섬기며 어머니를 따를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모압 여인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18절 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룻은 당당히 나오미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한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얻은 믿음의 동역자 룻과 함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둘이라는 숫자는요 공동체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가정이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고요. 두 사람이 싸우면은 거기는 완전히 박살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룻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오미가 먼저 설명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오미의 믿음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믿음의 딸 룻이 믿음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룻의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고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나오미가 그리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통해 자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흉년의 기근 앞에서 모압 땅으로의 도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순종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압 땅으로, 그것도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나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남편을 설득해서 이 길을 막을 수도 있었음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도 사실은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간 것이 나오미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열매로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길이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정직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님은 이 시간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정직을 회복하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을 알게 하시고 또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세세히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기억난다면 다 낱낱이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정직의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강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왜 그때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의 다른 점은 광야는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냥 무리에 섞여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놀랍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정직입니다. 내가 만약 한순간이라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난 가나안 원주민을 내어 쫓기는커녕 그들에게 날마다 공격을 당하며 얻어 터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난 내가 나가는 모든 길에서 승리와 함께 전쟁에서 얻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철저히 매 순간 정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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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편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내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나오미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러한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 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주님의 임재하는 안전합니다. 내가 두려운 것,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 것,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다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영적, 육적 부요함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기도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